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동방 박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출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그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의 귀한 이런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박사들, 천문학적 지식이 출중한 그런 박사들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 큰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런 오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큰 별을 보고서 우리 주님께 오게 되어졌어요.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 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두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로라는 것이 있어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길에 서 있을 때 탈출구를 얻게 되어지는 그 당시에 오는 기쁨, 이런 기쁨도 우리에게 상당히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느꼈던 그 기쁨, 그 기쁨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큰 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오심을 인도하는 별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은 그 별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세상의 기쁨은 잠깐 나에게 유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기쁨의 그 감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죄악된 삶 속에서 나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의 그 감격적인 삶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이 별을 보고서, 이 큰 별을 보고서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이미 이 별을 보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흥분, 거기서 오는 그 감격,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요, 이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해안중학교에서 성탄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어제처럼 이렇게 막 흥분된 그런 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줄 모르. 저는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뭐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어느 한 부서의 이 순서를 보면서 저는 감격하고 또 감격했어요. 너무 기뻐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 뒤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아, 주님의 오심이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웃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인류의 왕으로서, 구원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는 그 기쁨,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은 웃음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 기쁨을 어제 다시 한번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 여러분,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뭐 어디 저기 클럽에 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데를 오가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탄 메들리를 틀어놓고 그런 이 율동과 찬양으로서 우리 이지현 지사님과 함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지현 집사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우리가 웃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서 그들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쁨의 순간들이 없는데 그 별자리 위대한 왕으로 오실 그분의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렇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 그분께 경배를 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이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귀족입니다.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천문학을 그 당시에 연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천문학에 있어서 이런 어떤 통찰력이 없으면 이런 별자리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신들의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별이 멈춘 자리, 처음에 예루살렘인가 했더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인도하는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베들레헴 그 지역을 번역하게 되어지면 떡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그게 빵집입니다. 그냥 떡을 만드는 곳, 빵을 만드는 곳, 소시민들이, 서민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냥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이,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들이 기거하고 있는 말방이죠. 마구간.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강보에 쌓여서 우리 주님 누일 곳이 없어서 말밥통 구유에 우리 주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하천한 그 상황 속에서 말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밥통, 누일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도요,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은 귀족 출신들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곳을 보니까 그 여관에, 그 여관방도 아니고 방이 없어서 말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를 했다. 엎드려 경배. 여기서 우리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에만 급급해하는 삶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간구를 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절실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비천한 베들레헴 땅, 그 여관에 방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런 상황을, 그런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 주님을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그런 누추한 곳이지만 어떤 사절단도 없고 어떤 귀족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와서 엎드려 우리 주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난 경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져요.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뭘 했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이 뭐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동방박사들은요, 그 큰 별을 보고 준비하는 그 순간에 뭐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느냐? 이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보배합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보배합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물품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동방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물품 황금, 그 당시에도 가치 있는 물건이었지만 지금도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 한 돈에 지금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금 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그런 거에 대해 좀 관심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금 한 돈에 3.75g이잖아요.
8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황금이라는 것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 돈을 갖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보배합 속에는 그 당시에 황금이라는 그 단위는 덩어리인 것이죠. 황금 덩어리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진정한 위대한 왕을 위해서 경배하면서 드릴 하나의 예물로서 가져. 유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값어치 나가는 진귀한 향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유향을 부은 한 여인이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향유도 마찬가지. 진귀한 기름인 것이죠. 보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두 번째 물품 유향. 아주 값어치 나가는 고귀하고 진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 세 번째 모략은 뭐냐? 일종의 방부제인 거예요. 식체를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 처리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얻기 힘든 진귀한 물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품은 어디에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을 아련하게 되어질 때, 아련한다. 왕을 보게 되어질 때, 왕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 이 세상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물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왕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왕을 만나게 되어질 때, 동방박사도 이런 진귀한 값어치 나가는 최선을 다한 하나의 예로서 이런 물품들을 준비했다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왕을 만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참 생명의 주님.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이 사실, 그것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한 사람의 예로서 갖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잖아요. 온전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의 감사의 표시인 것이에요. 왕을 만나보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비한 이런 예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의 탄생이 아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크게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은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